네, 삼순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원택입니다. 오늘도 비대면수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6과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상간행을 청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수 모임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주님과 함께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구역 공과를 기억하여 주셨고, 주님과 은혜로 소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오늘은 진행합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고요. 오늘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렇게 진행하고요. 갈라디아서 개관을 간단하게 진행할 건데, 뭐, 개관이라고 해서 이전처럼 막 크게 진행한다, 이런 식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만 진행해 줄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개관인데, 갈라디아서는 어떤 서신서냐? 역시 끝에 자리에 역시 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끝에 자리에 서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편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냐? 바로 작은 로마서이죠.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이 편지 내용이 어디랑 굉장히 비슷하냐면 바로 로마서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로마서랑 비슷한데 로마서가 이제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밖에 안 돼 있어서 굉장히 내용이 함축적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다고 하니까 주로 교리적인 내용을 써요. 로마서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는 이미 교회가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 누구에게 쓴 거냐? 바로 바울이 직접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 이후에 편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용이 확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중심적인 내용 굉장히 다 비슷해요. 고린도 전후서랑 로마서랑 비슷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스며들어 있는 갈라디아 교회 어디가 생각나죠? 방금 전에 우리 고린도 교회가 생각나죠. 그들처럼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수용했대요. 왜 이 시대의 성도들은 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수용하고 따라요. 그래서 결국으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변질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이 너무나 그 자신들의 사상에 빠져서 그거에 대해서만 계속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의 내용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신득의랑 이신칭의예요. 이신득의는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내용이고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중심 주제로 우리는 배울 겁니다. 자, 오늘 로마서 96쪽 한번 읽어주시고요. 저는 어떤 부분이었냐면 우리는 왜곡된 복음을 전한 자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실리를 지십니다. 오늘 내용은 실질적인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저 이단들이나 사입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문제풀이와 같이 진행됩니다. 자, 문제풀이 1번입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1절에 의하면 바울 자신은 누구의 보냄을 받았고 누구의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밝혀줍니다. 각각 찾아서 답해보세요. 자, 1절 사람들에게 난 것이 아니요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죠? 바울을 보낸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보내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람이다. 나는 사람에 의해서 보냄을 받는 게 아니라 사도가 된 게 아니라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도라는 게 뭐예요? 사도는 현재 쓰이지 않고 있지만 그 당시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단어예요. 그리고 시대에 의해서 국한된 단어예요. 그게 즉 고어예요. 근데 위 사도라는 게 무슨 뜻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경험이 있는 제자들을 뜻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만난 그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를 제외하면 11제자겠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 예수님을 포함해서 바울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는 직분은 13명만 유다는 뺐겠죠. 12명만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이 가능하냐? 사도행전에 따르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직분과 동등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보내셨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가 된 거다. 근데 왜 길게 설명하냐? 나는 정통한 사도이다. 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2번입니다. 3절에서 5절.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대해 말해줍니다. 이 구절로부터 우리는 복음에 대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읽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5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4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인데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대신 속하다, 대신 값을 치르다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대요. 그 값으로 자신의 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그 복음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3번입니다. 6절에서 7절은 바울은 자신들로 하여금 이 편지를 쓰게 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먼저 갈라디아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 문제는 무엇이었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에 의해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디가 생각나요? 고린도 교회. 다른 복음을 속히 떠나야 해요. 6절에서 뭐라고 돼 있죠?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라고 돼 있죠. 즉 속히 떠나야 돼요. 근데 걔들은 받아들이고 있고 그들을 계속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시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었대요. 그게 언제냐? 이따 설명할게요. 자, 과거에 하나님께서 질책하셨대요. 그것을 떠올리면 하나님에 대한 심각성,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각성을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이 어디냐? 출애굽기 32장 8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여 그것에게 제물 드리며 그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시대 출애굽기 시대의 이야기 나타난 건데 출애굽기 시대에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말을 하고 갔어요. 내가 잠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테니 너희는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한 40일인가 50일 정도까지를 못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만들어낸 신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우리가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금, 은 다 못 내려서 다 녹여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누구를 필두로 했냐면 모세의 형 아론을 필두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때 모세가 내려왔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책하셨어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 저 봐라. 너희가 지금 저 송아지가 너희를 인거라는 여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비꼰다라는 거죠. 자, 사사기 22장 17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들이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쳤더나요?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기 이전 그 사사라는 그 44명의 그 지도자들이 그 관련된 내용인데 2장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상숭배를 했대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네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미혹되기 훨씬 쉽대요. 왜? 유혹이라는 것은 넘어가기 쉽거든요.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 지키는 자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충성입니다.
지킨다라는 결국에는 우리는 무엇이냐? 죄로부터 인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죄는 솔직히 말해서 믿음을 지키는 게 정말 쉬우면 어떻게 믿음 생활이 어렵겠나요? 엄청 쉽겠지. 믿음 생활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죄로부터 많은 유혹이 있으니까 그것을 곧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의도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바울은 사람들에게 기쁘게 구하기 위한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즉 사람들을 위한 사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굴 위한 족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하기 한번 읽어볼게요. 97쪽이고요. 자, 약간 좀 이제 두 달락이 되니까 빨랑 읽어보시고, 저는 어디 부분을 뽑았냐? 맨 밑에서 위에 두 번째. 청도로서 우리는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 대처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적을 조심해야 되고 조사해야 된다는 걸. 미안합니다. 피곤해가지고 떼꾸치 올라오네요. 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만일 여러분들의 친구가 이단에 넘어갈 위험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나눴던 우리 순원 두 명들은 이제 뭐 알려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려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 친구들에게 말할 것 같아요. 야, 쟤 사이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저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가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확신하고 있습니까?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그리고 이제 나눔하기 진행해 볼 거예요. 오늘날의 복음은 어떤 식으로 왜곡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복신앙은 무엇이냐? 복을 바라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물질주의,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돈이 우선순위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돈 필요해요 라고 하면서 돈 이거 하는 거죠. 즉 우리는 기복신앙과 물질주의로 변하고 있어요. 이는 신앙이 아닌 우상숭배이고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확신해야 되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기억해야겠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진실이고 올바르다라는 걸 우리는 믿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하나님 저는 확신이 안 들어요 라고 한다면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다해서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그 시간에 역사하시는 그 마음의 울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갈라디아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이야기를 느끼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속히 여러분들 만나시기를 저는 속히 원합니다. 벌써 12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한 해를 보내고 계셨나요? 어떠한 한 해로 마무리를 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신앙이 뒤바뀌기를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순모임을 마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속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예배를 진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 믿사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메리 크리스마스.